오늘의 나훔서 말씀이에요. 이 나훔서 말씀은 니느웨를 향해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을 파괴되는 느헤미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언제 선지자냐면 우리 엊그저께 새벽까지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요나서가 활동했던 시기보다 120년에서 160년 후에 등장한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예요. 요나도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외쳤고 나훔도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데 요나가 외칠 때의 회개는 정말 회복을 꿈꾸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를 외쳤고 나훔은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회개를 외친 게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이제 회개고 뭐고 없어요. 너희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나훔은 요나와 한 120년에서 180년 후에 등장한 선지자다. 더불어서 요나는 아수르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회개를 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이 기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 그게 아수르에 갑자기 그러니까 돌림병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외세의 침입도 있고 강력했던 힘이 갑자기 이제 꺾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입장에서 이게 뭔 일이냐 그러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런 거죠.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를 맞는 거예요. 좋았던 거래처가 막 나를 등 돌리고 이게 뭐냐,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 있던 차에 요나가 온 거예요. 너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하신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아수르 왕이 참 잘했던 거죠. 이 상황이 뭐 때문에 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바로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심판이 거둬집니다. 그리고는 아수르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그 회복한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로부터 60년에서 한 80년 정도 후에 나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나훔은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였어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심판당합니다. 이 메시지를 줬던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격려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그 배경이 나훔서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잠깐만요. 이거 해석을 잘 못하세요. 지금 많은 현대 신학자들도 이거 해석을 잘 못합니다. 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의 너가 누구냐? 치러 올라왔다는데 누가 치러 올라온 거냐? 라는 걸 해석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때려 맞는 대상이겠죠.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길을 지키고 성을 지키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전쟁할 힘을 지금 비축하고 준비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치러 왔나니, 너를 치러 왔다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치러 온 거냐? 누구를 치러 왔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나훔은 남유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유다한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얘기를 하니까는 이 너를 치러 왔다는 이 너가 누구라? 유다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를 치러 올 것이니까는 너는, 유다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굳게 먹고 전쟁할 준비를 할지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너라는 것은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 너를 치러 올 것인데 너 아수르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뭐 격려하는 어쩐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조크라고 합니다. 자, 아수르야, 너를 치러 한 무리가 올라올 텐데 너 한번 산성 지켜봐. 너 길을 한번 막아봐. 너 허리를 한번 견고히 묶고 네가 동원할 수 있는 힘 다 동원해서 한번 지켜봐.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라는 거. 이걸 하나님의 조크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너 그렇게 잘난 척했지? 왜? 아수르는 당대의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 중근동을 통일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거기다가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민족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지를 절단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목을 쳐버리고 장대에 세워서 공포 정치를 했던 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만큼 살육과 공포로 억압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대로 두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이제 심판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일으킵니다. 민족이 올라올 텐데, 너를 치러 올라올 텐데, 아이고 너 그동안에 산성 좀 많이 쌓아놨지? 어이구 너 그렇게 군인들 훈련 많이 시켜놨지? 어이구 너희 창검 대단히 많지? 그걸로 한번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들릴 때 빨리 정신 차리고 겸손히 엎드려져야 되는데 아수르는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자신을 위협할 만한 다른 민족이 없었어요. 그러니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아수르를 향해서 어이구 그래? 산성 한번 지켜봐. 어이구 그래? 너 그렇게 네 힘 자랑하는데 너 가진 거 많다며? 그래 그러면은 그 가진 거 동원해서 어디 내가 보내는 군사들 네가 한번 막아봐.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막으려고 했다. 100년 전에 니느웨 왕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는데 100년 후에 니느웨 왕은 어떻게 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했더라는 거죠.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뭘 말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몹쓸 이런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오든 아니면 그렇게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크고 작은 방식으로 나를 파괴시킬, 나를 무너뜨릴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군사가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죠. 근데 납작 엎드리질 않아. 그리고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군사들을 일으킬 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매맞기 전에 언젠가 그랬어요.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지요. 때가 되면. 그런데 다 망가지고 나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빼앗기고 나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빼앗기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 그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가 유익했던 것들이 끊어지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온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어려움쯤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는 뭐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뭐로 막게 된다고 하죠. 그래요. 작은 어려움 왔을 때 우리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저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면 그 부흥 강사님이 꼭 그 얘기했어요. 살살 말할 때 세게 들으세요. 할렐루야. 살살 말할 때 세게 들으세요. 그 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회개하세요 소리치는 것보다 회개하세요. 살살 말할 때 세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살살 때릴 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했겠구나. 보이스피싱 당하기 전에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계세요?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가문의 수치도 아니니까. 혹시 계세요? 또 시험 들까 봐. 제가 아는 분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2천만 원을 당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걸로 끝났대요. 그래서 알았대요. 돈을 모아둬봤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한테 다 갖다 바쳐줬다고. 다 갖다 바쳐. 이분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인데, 헌신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쌓아놨었대요.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젊으신 분이에요. 통화를 하는데 뭐 싸한 기분도 없었대요. 그래갖고 그냥 다 알려줬대. 다 알려줬대. 통장에 몇 억이 있었어요. 다 알려줬대.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났는데 뭔가가 이상하더래. 부랴부랴가 그걸 막았는데 2천만 원만 날라가고 나머지를 다 스탑시킨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도울 일 없습니까? 쌓아놔 봤자 누구한테 다 갖다 바치고 보이스피싱한테 다 갖다 바쳐.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섬겨야지 하고 쌓아놔 봤자 그거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살 때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임을 알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채찍인 줄 알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이다. 그래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영광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너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만 하면 바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서 뺏어간 것 있어? 괜찮아.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뭐 하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러니 잠깐 내 거 가져갔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번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하면?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작은 채찍에 작은 책망에 우려와 같은 소리로 듣고 빨리빨리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멘. 자, 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파괴할 용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용사들 이렇게 그의 용사들. 그럼 여기서의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 심판의 주가. 물론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역사 속에서는, 세계사 속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의 군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용사들, 누구의 용사인데? 하나님께서 부리는 용사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움직여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용맹한지 모릅니다. 붉고 붉으며 빠르게 다니고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을 치고 그 병거가 미친 듯이 빠르게 달리고,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누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막을 수 있겠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더라. 자,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내니,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라 하면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와서,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아수르 왕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 과거에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터를 누볐던 영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들을 생각해내. 왜? 지금 자기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래서 연합군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군사를 일으킬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렸으면 그냥 간단히 끝날 문제를, 이 아수르 왕은 그 생각을 못하고 120년, 180년 전 느헤미야의 왕은, 느헤미야 아니고 니누웨의 왕, 아수르의 왕은 그때 당시에 요나가 선포하니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자기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판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쯤에는 우리 주변에 어떤 강대한 국가가 있고 옛적에 나를 도와줬던 그 군사가 있고 나와 전쟁터를 누볐던 용사들이 있는데 다 불러들여!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아, 다 불러들여! 다 불러들여서 이 성을 막어! 근데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일으키시고 채찍을 드셨을 때는 그냥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이전에 내가 알던 지식 가지고, 젊음 가지고, 학위 가지고 막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이걸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달으면 인생이 평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 주변에는 이전에 어디 그룹에 이사, 상무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때는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잘 나갔어요. 뭐 하늘에 나는 뭐 새도 떨어뜨린 대로 위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하청업체의 직원으로 가서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 80 가까이 되셨는데, 왜냐하면 그거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한때는 현대라는 그룹에 백을 등에 업고 무서울 게 없었대요. 각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요정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다니면서 다 바이어들하고 뭐 모든 거래가 술자리에서 다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었대. 근데 이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걷어가시니까 목사님 하루아침에 다 가져갔습니다. 쌍그려 가져가니까 그걸 차라리 일찍 가져가 버렸었으면, 20대 30대에 가져갔으면 나머지 세월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노후를 준비했는데
다 살아오고 나서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힘들다고 얘기 안 하세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왜? 지금은 고백하세요. 그 어르신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내 자녀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 거 나에게 주셨던 거 다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80에 다 되셨는데도 젊은이들이 못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밖에 할 줄을 몰라. 이분만큼 하는 젊은이가 없어. 기술자가 없어.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뭐 안 놔줘. 80에 다는 제발 좀 해주시라고. 제발 좀 해주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의 몽둥이를 들기 전에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깨닫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뭔가 채찍을 들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정에 사인을 주실 때에 빨리 깨닫고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번 경험을 크게 해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납작 엎드리는. 아야 소리도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입 다물고 가만히 납작 엎드려. 내가 비록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억울해도 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얘기해봤자 그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왜? 이건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리면 때가 되면, 내가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봐. 지금 억울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더 지켜보겠다고, 더 지켜보겠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한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진짜 이해를 한 교회 때문에 너무 자기 변명하기 바쁘고,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기 변명하기가 바빠. 자기 변명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교회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근데 교회가 살아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도 자기 변명하기가 바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고. 왜 그러는지. 그냥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래버리면 조용히 끝날 문제를 그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변명하기가 바빠. 변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니, 고소를 하겠다더니, 너 이거를 감추려고 요거를 하고 이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이런 변명을 하고 쌓이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곳으로 가버리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냥 어느 한쪽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모든 게 그냥 목사 책임입니다. 이래버리면 끝난 문제를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거 무너집니다. 그 무너집니다. 그 가정, 그 주동자들 다 무너집니다.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작은 채찍을 드시면 감사합니다. 큰 채찍이 아니라 작은 채찍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깨닫고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치당하는 건 잠깐이에요. 수치당하고 창피당하는 건 잠깐이에요. 모욕당하는 건 잠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면 그 채찍 앞에 아무 말 하지 말고 납작 엎드리고 내 힘을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막아보려고, 인맥 가지고 막아보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걸 누가 막아? 아무도 못 막아. 하나님이 다루실 때 납작 겸손히 엎드리셔서 더 큰 재앙을 모면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